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사순절 후 세 번째 주간 저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 이 순서로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쭉 이렇게 읽어갔던 기억입니다. 저희가 2장과 3장 통해서 은혜를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어제 말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세례 요한의 참 아름다운 고백 다시 한번 기억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귀한 고백이 어제 읽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30절을 읽고요. 31절은 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저작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임을 이 분명한 의도를 사도 요한이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주제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이 3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탁월성, 예수님께서 신적이시고 탁월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내용을 첫 번째 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절 말씀 아까는 제가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에서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과 땅에서 난 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땅에서 난 이라는 이 표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31 절에서부터 36 절인데 30절 말씀이 누구의 고백이었죠?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죠. 그런 것에 아마 비추어 봤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이 땅으로부터 온 이는 아마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는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얼핏 보면 단순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대조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는 듯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인 이런 우월보다는 절대적이시고 초월적이신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오셨다. 위에서부터 오시고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표현 자체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서 오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신적이고 초월성 그리고 유일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땅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며 창조주와는 구별되는 피조된 영역, 피조된 존재의 영역을 말하는 표현이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2장과 3장 요번 주에 읽었는데 3장 제일 앞부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던 것 기억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이 니고데모의 예도요. 땅에서 난 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물 위에 뛰어난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탁월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하도 뭐 학창 시절에 오래전에 들었던 거여서 오히려 생소하더라고요. 보빙사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보빙사. 잘 모르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보빙사라는 게 뭐냐면 이 조선 말기에 있었던 어떤 한 기관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그러니까 1883년에 조선으로부터 미국과 또 미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서방 세계에 파견된 조선의 어떤 리더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교 사절단 이름이 보빙사라고도 하고 보빙 사절단 이렇게라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 저희가 조금 귀에 익을 만한 사람들이 뭐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 보빙사에 대한 재밌는 일화를 몇 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보빙사 그때 당시에 조선이면 관복 이 조선 사람들이 관복을 입으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극에서 많이 보는 관복이잖아요. 이분들이 보빙사가 처음 미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구식으로 인사를 하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막상 미국 대통령이 딱 나타나니까 이 보빙사 사절단 사람들이 그 맨바닥에 이렇게
확 엎드려 갖고 큰 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한테 좀 충격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사파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일화는 그때 당시가 이제 1883 년도가 미국은 전기가 좀 활용이 되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본 이 보빙사 사람들이 이 가로등 불빛을 보고 마귀의 불, 도깨비 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엘리베이터를 그때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들이 마치 지진이 나는 걸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불과 14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 보빙사절단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다시 조국인 조선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거 봤다. 내가 저 서방에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도깨비 불이 막 사람들이 켜놨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졌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믿지 못하고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만물 위에 계시며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늘의 무궁한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계시고 자신이 보고 알고 계신 들은 것들을 증거하고 계시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서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믿는 자들은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진짜이시다 라는 것을 인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것은요, 뭐 성서에서 인치다라는 표현이 봉인하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여기서는 봉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참되시다, 선하시다, 진리이시다 라고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참되십니다. 진실되십니다. 인정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위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 34절은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서로 연합된 분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부여받으신 그러한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내용에 보면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량없다라는 표현은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without limit입니다. 그러니까 끝 없이, 그러니까 무한하게 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날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아닌 36절 마지막에 보면 진노와 심판이 머문다. 그 위에 머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우리가 축복이고 은혜고. 또 근데 그것과 반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 복음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어,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임하게 되는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진노와 심판이 악인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그냥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것도 있지만 그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세상 가운데 죄와 뻗대어 죄를 짓고 그냥 사망 가운데 살아감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표현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표현도 아마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버려두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또한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감 그 이루어감의 귀한 관계를 회복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참된 신뢰와 참된 연합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참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위로부터 임하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신과 같이 우리도 당신의 연합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살이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당신께로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